고전 영화에서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환영 행렬이 대단한 것을 보게 되죠. 각 성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꽃가루를 뿌리고 환호하고, 그러면 제일 앞에 장군이 말을 타고 늠름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과 다윗을 맞이하고 있죠. 그런데 그만 사울 왕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말 때문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소리에 왕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질투심이 폭발하는 거죠. 아니, 왕인 나보다도 일개 평민인 다윗을 더 환호하고 좋아한다니. 그러면서 사울 왕은 이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구나, 저놈이 뭔데? 그러면 결국 저놈이 나라를 먹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잠이 안 오고 미움이 그냥 계속해서 그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단 말은 어떤 의미죠? 우리 이런 말 하죠. 네, 지켜본다, 네, 똑똑히 본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그날 후로 다윗을 지켜보는데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활활 타오르는 눈으로 사울을 이제 째려보는 거죠.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심할 때는 이성을 잃고 광기가 바랍니다. 그리고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신하들에게 공공연히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파괴되어 가고 결국 죽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질투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이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이 어떻게 하지요?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거의 10년 동안을 나라는 팽개치고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쓸쓸하게 전장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거죠.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질투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질투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그런 게 있죠.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질투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질투를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의 질투를 한번 살펴보면서 질투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질투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투는 비교에서 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받아합시다. 질투는 비교에서 옵니다. 질투가 어디서 온다고요?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다윗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왕이에요. 사울은 이제 소년이에요. 물론 그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이긴 했습니다만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사울은 비교하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죠? 그냥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이김으로 나라가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왕인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고 결국 자기 왕위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은 가장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를 베푼 사람은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을 향해서 비교하며 이성이 마비되고 그 비교심에 질투가 폭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질투는 어디서 온다고요? 비교에서 오는 거예요. 비교. 요즘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멋진 곳에 여행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막 올립니다.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있는 나는요,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나만 바보스럽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항상 좋은 곳을 가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항상 행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아주 일부분이죠. 우리의 삶은 늘 치열하고 분주하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질투심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우울해진다면 그건 바보짓이죠.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질투의 감정에 빠지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비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비교하면 결국 불행해지는 것은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죽이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동생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의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형 가인에게 뭐가 생겨요?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언젠가 너 가만히 안 둔다 그러면서 이를 갈죠.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동생과의 비교에서 질투심이 오고 그 질투심이 분노로 자리 잡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것은 무슨 짓이다? 바보짓이다.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교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감사로 전환합시다. 비교해서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아우, 저 옆집에 누구 아빠는 이번에도 성진 있다고 하던데 당신은 뭐예요? 또 떨어졌어요? 야 이놈아, 철수는 이번에도 1등급 받았더만 너는 3등급이 뭐야? 3등급도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이번에 교사 강습회 때 어떤 강사 목사님 오셔서 우리나라는 평등한 나라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고 하는 말이 평등한 나라다. 첫 번째 평이 뭐라고요? 평수로 사람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평수. 너 몇 평 사니? 나 32평. 나 42평.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은 뭐예요? 등급으로. 너 몇 등급? 아이들 3등급, 4등급. 어른들은 평수로, 아이들은 등급으로 평등한. 여러분, 그렇게 자꾸 비교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본문이 바로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거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그 감옥 속에 매여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게 뭡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감옥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겠다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선택이래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잘 살고 손에 물 안 묻히고 사는 우리 부인들 다 행복합니까? 아니요. 비록 단칸방에 살아도, 비록 월세에 살아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또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신은 그 감옥 속에, 그 어두침침한 감옥 속에 매여 있으면서도 나는 자족한다. 나는 이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족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감사에서 오는 거예요. 질투를 이기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환경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석봉, 여러분 토스트 아시죠? 김석봉 장로님이십니다. 그는 IMF 때 쫄딱 망해서 단돈 200만 원으로 조그만한 포장마차에서 토스트를 구워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매출 수십억이 되는 큰 기업의 대표가 되었죠. 그의 성공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3뻐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3뻐 뭔지 아시죠? 첫 번째 3뻐, 살아있어 기뻐. 그는 젊을 때 암을 앓았어요. 암. 물론 수술해서 완치가 되었습니다만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가 살아있는 걸 발견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나는 기뻐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빠. 비록 조그만 가게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어 기뻐하고,
바빠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많아서 바빠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이뻐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only one이다. only one. 유일한 존재. 여러분, 만일 김수봉 장로님이 남들은 그래도 건강하게 잘도 사는데 나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암이 와가지고 이 무슨 고생이람, 그러면서 자신을 비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사무실에서 다 넥타이 메고 에어컨 아래서 근무하는데 나는 이 조그만 가게 안에서 맨날 불 피워가지고 불판에 더움이 뒤집는다고, 그렇게 남들을 질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비록 포장마차를 하고 있지만, 비록 암을 앓았지만, 그것 때문에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나는 산보한다. 살아있어 기뻐. 할 일이 있어서 바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이뻐. 이 산보를 하루에 몇 번요? 10번을 외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부어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할 일이 있어 바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 이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내가 어느 정도 물질을 모으면, 내 인격이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시고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비교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비교하려면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야지. 여러분 이런 글 있더라고요. 살기가 싫어질 때 뭐 병원을 가보라고 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 뭐 시장에 가보라고 하고, 내가 한없이 낮아질 때 뭐 산에 한번 올라가 보라고 하고, 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만으로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래전에 개그 프로 가운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요. 뭘 하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있었죠. 네? 뭘 해도 감사해, 뭘 해도 감사해. 감사가 인생의 답인 거예요. 비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 만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익동교회 성도님들, 서로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질투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투는 악한 영의 역사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받아합시다. 질투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보면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그 자리에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악한 영이 채우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을 때 악한 영의 어둠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비교와 질투의 더러운 씨앗을 심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절로 12절을 암송했습니다만 12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답이 없어요. 물론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아예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악한 영도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여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더러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이라 말하죠. 지금 우리 속에 거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과 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이 우리 안에서의 이 영적인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이 모든 싸움은 끝나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성령과 악한 영이 계속해서 대결 구도를 펼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질 때 내 마음을 휘어잡는 것은 사단의 간교한 속임수, 그리고 죄의 본성이 우리를 장악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나 우리는 죄의 본성대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의 이 악한 영들 향해서 자꾸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뭐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이니. 우리 안에 자꾸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이것은 어둠의 영 사단이 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질투심이 일어날 때 또 이놈이 역사하는구나, 이 더러운 놈이 역사하는구나, 그러고는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쉽게 분노하고 질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꾸 성령 이야기하니까 성령을 하나의 어떤 능력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막 색다른 것.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광기로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또 방언하시는 분들, 방언은 성령 충만의 아주 작은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방언하면 나는 성령 충만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방언을 사모하시되 방언이 최고봉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귀신이 주는 방언이 있어요. 방언은 절제하는 거예요. 방언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되지 않는 모든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절제.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절제되지 않는 기도는 위로부터 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진짜 제자로 살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우리 사지중계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으로 질투를 이기고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질투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상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상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 미움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을 질투만 하지 않고 입 꼭 다물고 안 볼란다, 참을란다,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할 때 질투심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20세기 초에 영국 런던에 유명한 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첫 번째는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또 한 분은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또 한 분은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이어 목사님은요, 스펄전 목사님, 몰간 목사님이 너무 유명하시니까 자기는 좀 열등감에 사로잡혔던가 봐요. 근데 사실은 이 마이어 목사님도 굉장한 분이거든요. 책도 많이 쓰시고 아주 목회를 잘하신. 근데 자꾸 비교하니까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질투심이 납니다. 내가 이랬으면 안 되지.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동력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마음을 없애주시옵소서.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질투심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질투심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내 기도를 바꾸어라.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그런데 갑자기 복을 빌어주라니까 잘 됩니까? 그래도 이 목사님은 아무튼 주님의 말씀 명령으로 알고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몰간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점점 그 기도가 전심 어린 진심의 기도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으면 남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이후로 세 분 목사님이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교회가 모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역동 교회도 잘 되고 부전 교회도 잘 되고 또 저기 무슨 교회입니까? 네. 아무튼 저희 교회도 잘 되고, 하나님 우리 동래구에 있는 교회들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옆에 살고 있는 모 집사님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하시고 잘 결혼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인간은 그냥 지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은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저런 인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살아야 할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얼굴을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끌어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영원을 함께 살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시기와 질투를 벗어버리고 사랑하고 축복하여 영혼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